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2005년도에 세상을 떠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가 죽기 5년 전에 2000년이죠. 3월 10일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참회의 미사라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식으로 표현한다면 회개하는 예배가 되겠죠. 그 참회의 미사에서 그는 2000년 동안 가톨릭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모든 공적인 죄들을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 내용이 뭐였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한 이단 재판과 마녀 화형, 그리고 십자군 원정을 통한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대량 학살, 그리고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핍박했던 것, 다른 종교와의 갈등을 일으키며 전쟁을 했던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억압, 이렇게 2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교황이 공적으로 사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마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공적 회개 시간이었죠. 지금 사진에 잠깐 나옵니다만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 당시에 가톨릭의 모든 전통을 깨고 정말 교황 최초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가톨릭에서 그렇게 죄를 청했지만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의 열매들은 그 회개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김종철 감독이 다큐멘터리로 찍었던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많은 교회에서 이 영화를 상영했었는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이 영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영화 속에는 그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죠. 그래서 이들은 그 유대의 법을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같은 개신교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도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칭해서 메시아닉 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호칭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체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본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약과 하나님만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들을 환난 속에 놔둔다는 겁니다. 예배 갈 때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당 앞에서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비웃고 그들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뭐 그런 것은 약하고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 집으로 폭탄 소포를 배달해서 그것이 집에서 터져서 그분이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장애인이 되는 그러한 테러까지도 심심치 않게 일으킵니다. 물론 오늘까지도
지금 그 메시아닉주라는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실화죠, 다큐멘터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같은 민족끼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소수가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민족을 괴롭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 말미에 감독이 그 핍박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들은 왜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이 카톨릭이 회개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미명 아래, 또 우리에게 예수를 전파한다는 그런 핑계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을 쳐들어와서 수천 명의 아무 죄 없는 유대인들과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학살했다. 학살자의 구원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방치하고 놔둘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도 없고 믿는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다. 우리 조상의 학살에 대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상 이 핍박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교황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만큼 당시의 십자군은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그런 미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어린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던 소년 십자군들을 학살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슬람교도 그 역사를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이유로 우리 기독교인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슬람교도들이 꽤 많습니다. 비록 2005년에 교황이 회개를 하고 공식적으로 죄를 인정을 했지만, 여러분, 그 죄의 열매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은 그 다음에 2003년도였던가요? 미국의 광우병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것도 아닌 광우병이었어요. 카나다에 있는 소 한 마리가 영국에서 건너온 소였는데 광우병에 걸려서 그만 그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은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신문에 크게 나면서 미국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물론 저도 역시 동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카나다하고 동부 카나다 토론토 쪽이랑 가까웠으니까 그 영향을 받은 주였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던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거기서 비행기로 7시간씩 가야 되는 LA나 아니면 8시간 이상 가야 되는 시애틀까지도, 사실 여러분 비행기로 8시간을 가면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나 태국보다도 먼 거리입니다. 거의 뭐 저쪽에 베트남 이상 가야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이 소고기가 전혀 안 팔리고 광우병 파동으로 닭고기만 팔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슈퍼마켓에서 그날 팔리지 못한 소고기들을 땅에 묻는 사건들이 한 달째 계속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 전역에 소고기를 먹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덕분에 저는 잘 먹었습니다. 소고기 값이 5분의 1, 6분의 1로 떨어지면서, 여러분 미국은 소고기 값이 배추값보다 쌉니다. 거기다 값까지 떨어졌으니까 저희 같은 돈 없는 유학생들은 이때가 기회가 찬스다 이러고 매일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1년 내내 정말 고기가 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광우병이라는 게 왜 생긴 거죠? 사실 소들은 초식동물이에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이 소들을 육질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살을 많이 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근데 이 사료가 풀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소의 근육과 이런 고기들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양의 뼈, 닭의 뼈, 심지어는 같은 소의 뼈까지 갈아서 사료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소에게 먹이기 때문에, 원래 소는 초식동물인데 동물성 사료를 먹으니까 그 소에 뇌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광우병이라는 그러한 무서운 병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소가 걸린 광우병을 광우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를 모독하는 행위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광인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는 얘기죠. 광우병이라고 부를 때 얼마나 소가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가 욕심으로 심었기 때문에 욕심으로 거두는 결과입니다. 광우병이 무서운 것은 한번 그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고 나면 그 잠복기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서 광우병 그 파동으로 촛불 시위가 벌어졌을 때 미국에 있던 교포들은 많은 부분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30년 뒤에 그게 병이 나타나면 광우병인지 확인도 못하고 죽습니다. 아직도 못 고쳐요. 그 병은 바로 증세가 나타나고 며칠 뒤에 죽어버리니까요. 그런 무서운 병이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 소를 소답게 키우지 않는 심은 대로 거두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병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인생의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이 비를 맞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땅이 예수를 믿는 땅이든 믿지 않는 땅이든 모든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고 일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이 자연 법칙 안에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법칙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과연 무엇을 심느냐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심고 열심히 가꾸는 것만을 관심 갖고 신경을 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엇을 심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가꿔서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는 우리를 해치는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 당연히 성령을 위하여 심겠지 무언 욕심을 위하여 심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이 죄의 욕심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해관계에 걸릴 때 튀어나오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주머니 속에 숨겨둔 송곳처럼 때가 되면 이 욕심이라는 사탄의 도구는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심어요? 썩어질 것을 심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욕심을 심어도 거두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썩는 열매이고 쓸모없는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심어도 거두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욕심을 심어도 거두고 성령을 심어도 거두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믿게 하여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대학교 입학을 위한 수학능력 시험을 봅니다. 전 세계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 시험 보는 것을 교회에서 광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험이죠. 그리고 그 수학능력 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비행기가 안 뜨는 나라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그 얘기 듣고 많이 웃습니다. 대학 시험 볼 때 비행기가 안 뜬다 그러면. 근데 그만큼 우리는 그것이 귀한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신방을 가느라고 차를 타다고 하다 보니까 보현사인가요?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대학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 뭐 30일인가 100일인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절에서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우리 교회를 보고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여름에는 절에서도 그 여름성경학교 따라서 뭐라죠? 여름 불교 어린이학교라는 걸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절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거기서 찬양하더라고요. 부처님 찬양, 부처님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가사만 바꿔서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서 잘 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 돼요. 그 여름 불교학교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나 특별 집회들, 특별 기도회가 지금 오히려 불교까지 퍼져가지고, 불교는 원래 개인이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집회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회까지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요, 보통 애지간한 교회들은 다 금요일 새벽 기도가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수험생 부모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러 교회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아요. 안 늘어나더라고요. 이럴 때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대학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요?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주일날 학원 가고 교회 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더 올라갑니다. 자,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머리를 잘 쓰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기 때문에 막 빌 게이츠니 뭐 저크버그니 뭐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서 돈을 막 수천억씩 버니까 조금은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그 시대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니 한꺼번에 돈을 번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심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전략하는 길만이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거기다가 전략까지 해서 열심히 쓰지 않고 모으면 남보다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문 열고 물건을 팔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이게 당연한 신문대로 거두는 일반 법칙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요?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썩어 없어진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쓸모가 있습니다. 공부가 쓸모 있잖아요. 제가 요새 우리 청년들에게 맨날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돕자.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여기 썩어서 없어진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가지 못할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즉, 영생을 얻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갈 이 땅의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심는 썩어질 것들입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기 원하면 기도할 시간까지 아껴서 공부하면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벌어 부자가 되기 원하면 헌금도 내지 않고 주일날도 일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돕지 않고 돈만 모으면 나보다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전부예요. 그 다음에 인생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아이가 잘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아이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성공하지 않아요.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돈 버는 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 버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돈 버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이죠, 길에 있는 돌덩이를 집에 가다가 갖다 놔도 그 돌덩이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돼서 부자가 됩니다. 왜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돈을 벌게 하셨을까를 깨닫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업가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 생각을 바꿔야 될 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의 열매를 얻기 위한 바르게 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심기 때문에 무엇을 심어요? 썩어질 것을 심을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죠. 물론 대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좋은 인류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믿음 갖게 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한 아이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대학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를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기도 속에 원하는 것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진실한 아이로 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입시생을 가진 부모들을 교회로 모아서 그 학부모 기도회를 합니다. 물론 제가 참석해서 설교도 하고 그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날 왜 모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날 그 아이들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진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떼돈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다 그렇다게 기도합니다. 이 사업이 잘 돼서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교회에 많은 돈도 헌금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일에 이 헌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벌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더 큰 것이냐, 우리가 깊이 있는 고민 속에 나의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신령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썩어질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영생보다는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것을 더 원하죠. 나에게 죽어도 좋사오니, 아니면 우리 아이가 아프리카로 가서 굶으며 선교도 좋사오니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모는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제가 말릴 방법이 없어서 잘 가라고 기도해 주겠지만, 제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애들 둘이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저도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사실이죠. 물론 저 말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나타낼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스스로 오해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런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복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만홀히 여긴다는 뜻이 아주 재밌는 뜻이에요. 이것이 헬라어로 위크테리제타이란 말인데, 본래 제가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코를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그래? 그러나 보지, 이것이 바로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요? 아니요, 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한테 속나 보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속는 분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신령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고3 때, 고2 때 공부하느라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아이들은 대학 가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당연하죠.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웠거든요. 주일날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그 아이는 대학 가서 어떻게 되죠?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예배는 빠져도 되는구나. 시험 보는데 예배보다 중요하지. 여자친구 만나는데 예배야 매주일 가서 드리면 되지만 여자친구는 오늘 놓치면 끝이야. 다른 놈이 채워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별로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잘 믿으니까 대신 교회 가고 기도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누가 심었어요? 부모님이 심고 자녀가 거둔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은 동네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제 후배인데,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신실한지 버스를 타면요 꼭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아이는 음악가이고 저는 신학과인데 저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걔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는 왜, 저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제 선배였는데 왜 오빠는 버스 타면 기도 안 해서 제가 그랬죠. 겸연쩍고 창피해서, 야 네가 기도하면 너를 안전하게 지키니까 사고 나도 너 때문에 나까지 지켜줄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사고가 난다면 그 기도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 아이만 살아남겠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기심을 발휘하는 겁니다.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 그러면 되는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것이 합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그럴듯하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안에서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얻습니다. 돈을 원하면 돈을 얻을 수 있고요, 명예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력을 위해 달려가면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절대로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어쩌면 저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더 잘 알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당장 눈앞의 욕심과 만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성도가 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내 안에 내 죄성을 고백하는 날마다의 고백,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면 공부를 조금 덜해도 아이와 함께 기도하러 와서 예배하러 와서 내가 공부하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그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부모가 기도해야 좋은 대학 들어가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떨어져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당당한 아이로 우리가 자라는 믿음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돈을 벌어 내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고 거기다 돈까지 벌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영생을 위해 어떻게 살고 사용할 것인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의 것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것을 드리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헌금할 때마다 여러분 손이 안 떨리세요? 저는 가끔 떨리던데요. 다음 주도 좀 떨릴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해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은혜가 과연 내가 한 주간 동안 드리는 헌금만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값싼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바꿀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그러한 조그만 기회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최대로 더 많이 해 욕심에 빠지지 않고 많이 가질수록 주님을 위하는 방법, 이웃을 위해 나누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것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입니다.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사업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 더 큰 목적을 만들어야죠. 그 이익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리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의 썩어질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에 쌓아두는 영원한 생명의 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이 신령한 인생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인생이요 신령한 인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위해서 내가 당장 나를 좋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신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인생을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저를 날마다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뜻에 나를 맡기고 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 여러분, 성자의 삶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목사님 그렇게 살지 않아도요, 다 잘 사는데요, 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왜 나만 정직하고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맨날 부담 주세요? 아멘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아멘 잘 못하잖아요. 부담돼서. 아까 일부 예배 때도 평소보다 아멘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인생, 힘든 인생, 매일 고민하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쩌면 썩어질 것으로도 영광된 인생으로 바꿔가야 되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됩니다.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9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너희의 신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때가 그렇게 빨리 쉽게 오지 않는 겁니다. 지쳐서 낙심하게 될 때까지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번을 넘어졌는데도 열매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열매를 못 보고 그냥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죽을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맛보지도 못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열매를 위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 세상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그 역사의 열매는 죄악의 열매든 좋은 열매든 1000년, 2000년을 흘러 지금도 그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언젠가 반드시 심은 대로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열매의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왕이 되지도 않으셨고 왕이신데도 불구하고요, 부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지 않으셨고 죽음으로 희생함으로 그 생명을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심어서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생명으로 열매를 거뒀습니다. 부활하셨지만 참 재밌게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절대로 그 생명의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가셨어요. 겨우 70문도? 그 정도의 사람만
열매 맺는 것을 보고 떠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열매는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바로 그 열매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때 이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때가 되면 이 열매는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우리 교회 후배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2년 됐나요? 저희 막내 아이가 학교 숙제로 집에서 쓰는 집에서 키운 그 식물 2개를 가지고, 화분에 담은 조그만 식물 2개를 가지고 어떻게 자라는가를 그 숙제로 열흘 동안 관찰해서 내는 그런 보고서를 내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참 미국에서는 이상한 숙제를 많이 내줘요. 그 숙제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꽃을 2개를 샀는데 하나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겁니다. 좋은 물을 주고, 하나는 유한락스를 붓는 거예요. 클로락스죠. 미국에서는 락스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안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물 주는 나무가 자라나요? 락스 주는 나무가 자라나요? 당연히 물 주는 나무가 자랍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도 알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그걸 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근데 이 아이가 또 고지시켜가지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열흘 동안 매일마다 학교 갔다 와서 바로 앞에 저희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하나는 물을 주고 하나는 락스를 붓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째 되는 날 제가 같이 나가서 보니까 드디어 락스를 준 그 꽃의 뿌리부터 썩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일째 되는 날, 그 아이의 리포트를 마치는 그날, 그 식물은 완전히 썩어서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준 식물은 싱싱하게 잘 자라서 우리가 한국을 올 때까지 잘 저희 집에서 자라고 있었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 주면 자라고 락스 주면 죽는데 학교에서 왜 그 숙제를 내줬을까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가 마지막에 쓴 리포트에 정말 글씨를 못 써가지고 엉망으로 썼지만 그 내용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4줄 쓴 내용을 보고 제가 그 숙제를 내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한 식물에는 물을 주고 한 식물에는 락스를 주었더니 결국 락스를 준 식물이 죽었다. 그러니 결국 좋은 것을 주어야 모든 식물은 잘 자란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느낀 점을 쓴 거죠. 내 인생에도, 나의 라이프에도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주어야겠다. 여러분, 그 답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 숙제를 내준 겁니다.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 아들은 이제 꽃에 물을 줄 때마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잘못 물을 주면 이 식물은 죽는구나. 제대로 된 물을 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식물은 자라는구나. 내 인생에도 잘못된 것을 심으면 나는 반드시 죽겠구나. 여러분, 그 어린 청소년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심어진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자라면서 평생 동안 식물을 바라볼 때마다, 식물을 키울 때마다 그 꿈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자기에게 무엇을 심은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봐야 깨닫습니다. 제가요, 이 죽어가는 식물을 보면서 불쌍하더라고요. 죽을 걸 알면서도 락스를 붓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썩은 것을 심으면 죽어가는 내 영혼이 불쌍한 줄 알면서도 계속 썩을 것을 심는 내 인생은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죠. 내가 한 해 동안 얻은 열매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것을 심었고 한 해 동안 어떤 열매를 얻었는지 돌아보고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 앞에 예쁜 프랭카드로 열매를 잔뜩 해가지고 예쁘게 디자인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저거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솟아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믿음과 신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내 영혼 안에서 자라나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가 다음 주에 드릴 추수감사절의 귀한 열매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따서 먹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 교회 후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 우리가 하루하루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비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땅에 썩어질 것도 신령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의말로 복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